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가 오후 예배에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장장 1년여, 정확히 한 52주 정도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소유리 문답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직분자분들과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송생명 장로교회인 우리 교회의 색깔을 좀 더 진하게 사골국물처럼 진하게 우려내고자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 장로교회의 기준과 정통신앙의 진수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책을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소유리 문답이어야 하는지, 왜 장로교회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 자체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것이 이 산문서라고 하는데요. 신앙고백서, 대소유리 문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는 여러분이 받은 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받은 책 표지에 나왔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임직식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장로교회는 노예의 주관으로 7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의 직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디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 서리 집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라는 명칭의 직분을 세우는 경우도 있죠.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님을 이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임직했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았던 그날 사람이 많이 왔나요? 어떠한 특별한 순서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우리는 그날 장로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진 않을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우리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것을 오른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서약했고요. 두 번째, 본 장로회 신조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유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우리는 오른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까지만 읽을 건데요. 세 번째는 뭐라고 우리가 고백했냐?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징 조례와 예배 모험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승낙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 아멘으로 화답하며 직분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2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회는 모든 직분자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 신구약을 교훈한 그 도리에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느냐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형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웨스트민스터 산문서의 가르침대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산문서가 해석한 내용이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가장
다른 방향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약조였다라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웨스트민스터와 또한 장로교회 정치, 예배 모범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안 받은 분들도 계시죠. 다른 교회에서 이사 와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난 다른 교회 산에서 받았으니까 상관없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새가족 등록을 할 때 사실 여러분이 어느 교단에서 왔건 상관없이 위 내용에 따라 오송생명 장로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서약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오송생명 교인이 되었다라는 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가르치는 바에 따라 교회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다라고 순복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서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오송생명교회에서 직분의 이름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목사직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이 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서약이 사실 불편하다면 나는 웨스트민스터대로 성경을 안 볼 건데요. 저는 웨스트민스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교회로 가는 것이 훨씬 맞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 함부로 등록하라라고 말해보신 게 아니라 다녀보신 후 이 장로교회 교리와 가르침 여기서 받는 은혜가 합당하다, 성경적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교회에 등록하시다라고 매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다 돌아보시다가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를 묻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웨스트민스터를 역사 가운데서 지키기로 서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자 이 시간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교단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3문서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 문서가 만들어진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3문서는 1643년 7월 1일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던 총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총 5년 6개월 이상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과 그 이후에도 간헐적인 임시적인 모임을 통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결론이 났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는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영국에서 목사들과 많은 이들이 5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통해 가장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만든 문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 이런 시간들을 투자했을까요? 참고로 이 총회, 지금 이게 총회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회집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회나 총회,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소집한 게 아니라 영국의 의회, 그 빅벤 아시죠? 빅벤. 거기 모이는 아저씨라고 하면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이 이 총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 교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소집한 게 영국 의회였습니다. 물론 의회가 함부로 사람들을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고자 했으나 당시 왕이었던 찰스 왕은 왕권 신수설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회는 그 왕에게 이제 반기를 들며 회의를 소집하고 5번의 거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확고히 하고자 국회의원들이 이 회의를 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국 의회는 국교회였던 성공회를 종교개혁적 방향으로 정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의회는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맥을 읽는 오직 성경에 속한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믿는 참 신앙과 참 신앙의 최고의 결정체를
만들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이 성경적인지 심도 있게 토의하고자 신학자와 목회자 121명,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이 모여서 이 문서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소요리 문답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현재도 UK,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말해집니다. 지금은 그나마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잘 합쳐 있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는 기독교 교리와 예배와 건징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잉글랜드는 성공회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아일랜드는 카톨릭을 믿었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 제외하고도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게 영국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분열되어 있는 신앙을 하나로 뭉치고 성경적인 무엇이 가장 성경적인지를 논의하고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총회는 철저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정립하길 원했던 총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상에 나오게 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유리 문답입니다. 이중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와 성도와 교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어떠함을 가르치는 고백하는 문서였고, 다음으로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요리 문답보다는 어렵게 교리를 가르치는 문답 형식의 가르침이었고요. 소요리 문답,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책은 기독교 자녀들, 즉 자녀들을 교리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서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문답으로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골자의 요약이다, 칼빈주의 교리의 완숙한 표현이다, 개혁주의 신학의 집약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영국의 리처드 박스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요리 문답이며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대해 가장 훌륭한 요약이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더욱 빨리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신앙 고백과 교리를 포함한 문답 형식,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왜 이 문서들이 영국에서 만든 문서가 장로교회, 그것도 잉글랜드가 아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표준 문서로 삼게 되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로교회는 철저히 성경 중심의 신학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에 입각해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 장로교의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하시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트민스터 3문서는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웨스트민스터 3문서는 성경을 총괄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이제 장로교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 장로교의 시작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시작과 뿌리는 칼빈이긴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었던 칼빈의 제자가 낙스이고 또 이제 친구였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아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하며 만들게 된 교단이 장로교회다라는 것이죠.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운영했었던 그 개혁교회의 기틀을 그대로 가져와 영국 상황에 맞게, 특별히 스코틀랜드 상황에 맞게 재구축한 것이 바로 장로교회다라는 겁니다. 장로교회가 장로교회라 불리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교회에 장로라는 직분을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제외하고 카톨릭교회와 다른 교단들은 평신도라고 말을 하며 일반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일명 성도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주며 교회 자체를 칠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장로라는 직분을 중심으로 장로들의 모이는 당회, 그리고 그 당회의 구성원들이 모이는 노회, 노회의 구성원들이 모이는 대회,
총회를 만들어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단은 목사도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이제 목사다라고 호칭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 교단은 그래서 장로교라고 할 때는 우리는 목사마저도 장로로 호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칼빈과 낙스가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 체제를 보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가 제자가 돼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내라 라고 가르치셨는데 사제라는 집단만 그들만 뭔가 잘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 형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더욱더 교회를 성경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태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정치부터 권징, 예배 모험 등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무엇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냅니다. 네, 장로교회는 철저히 개혁교회의 가르침대로 개혁된 교회는 성경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며 기본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한 사역이 의미가 깊습니다. 그는 개혁가로서 교육과 성경적인 교회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교구 단위의 학교 등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교구 단위의 학교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신앙교육을 받으려면 일단은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그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었던 제1권징서, 스코틀랜드 제1권징서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을 교육하려고 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알고 배우려면 당연히 글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외쳤던 오직 성경. 그들이 왜 그것을 외쳤느냐? 1차적으로는 교회 회의와 교황도 성경 아래에 있다라는 구호가 맞지만 더 본질적인 건 모든 권위의 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어야 한다라는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할 때 중세 1000년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소수의 성직자들이 다수의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으므로 무능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즉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 성직자 계급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비판하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며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하는 겁니다. 번역된 성경을 통해 백성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산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 존 낙스가 가장 발빠르게 행동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쓰며 스스로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단지 목회자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바른 성경의 해석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키를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선 공교육의 아버지가 존 낙스라라고까지 말해집니다. 각 교구, 지금 우리 교회도 교구가 있죠. 그 각 교구마다 학교, 주일학교를 설치하며 언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첫 그림을 그린 게 바로 낙스였다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스코틀랜드의 문명률은 급속도로 낮아지고 언어 교육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은 원래는 귀족들의 것이었으나 낙스로 말미암아 백성들마저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교회 400주년을 맞이하며 존 낙스 이전의 스코틀랜드 사람들보다 낙스 이후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훨씬 더 영리하다라고까지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 낙스가 세웠던 장로교회의 목회자가 그 웨스트민스터 120명의 목사님들 중에 6분이나 참가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는 청교도 목회자였지만 청교도들도 기본적으로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르침을 같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장로교 목사가 물론 많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 중 6분 중에 4분은 심지어 이 기초안을 만들어내는 기초위원으로까지 활약을 했었던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앞으로 이 소유리 문답은 사실 청교도의 색채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청교도의 색채는 좀 많이 덜어내면서 보긴 할 거지만 그래도 청교도도 기본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 종교개혁, 바로 개혁주의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혁주의 하니까 많은 분들은 왜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개혁주의를 얘기할까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개혁주의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칼빈주의라는 어떤 사람을 띄우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5가지 구호를 외쳤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종교개혁 사상의 문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 문서를 그들의 표준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가 본산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미국 장로교회도 한국 장로교회도 그리고 한국의 영향을 받은 많은 장로교회도 기본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3문서를 고백하는 것을 자신들의 직분을 세우는 것에 다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져갈 때는 이 웨스트민스터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서는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소유리 문답은 어떠한 구성을 갖고 있는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골자는 1에서 3문까지는 서론을 다룰 겁니다. 대표적으로 1문이 당신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럼 그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복음서로 복음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1, 2, 3문을 통해서 배울 것이고 4에서 38문까지를 통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즉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별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그렇다면 그 은혜, 38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9문부터 107문까지 배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게 되면 딱 38문, 딱 전반기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한 25주를 통해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이고 무엇을 말하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어떠한 방향인지를 쉽게, 아주 손쉽게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리 문답은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장로교회 교인은 이 내용이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한 것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분명 웨스트민스터 3문서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신앙의 문서 중 가장 잘 성경의 내용을 총괄한 것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를 만들기 위해 151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5년 6개월 이상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3문서 이후에는 교회가 어떠한 문서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성경적인 문서로서 우리는 이것들을 공부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은 분명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리 문답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 성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잘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들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것들을 가장 잘 해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는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소유리 문답을 당연히 배우고 그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리 문답은 곧 성경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의 가치인 개혁된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개혁돼야 한다라는 골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서유리 문답이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잘 해석한 것은 맞고 저 또한 신학교에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한 신학 조직 신학을 배워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은 그 진리를 다가가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로 해석해놓은 문서일 뿐이지 성경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유리 문답을 대하면서도 성경을 이해하기에 가장 도움을 주는 문서로서만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자로서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서 이 소유리 문답이 오류점이 있다라면 어떻게 이 오류점을 수정해야 하는 건지도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제가 책을 썼지만 오류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소유리 문답을 배우는 것보다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을 쓰죠. 다 안경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시력이 나쁜 분들 안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경에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럼 우리는 그 안경을 내려서 닦을 겁니다. 즉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우리는 소유리 문답을 대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더 잘 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소유리 문답이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지식을 쌓지 않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사도들의 문서인 신약성경과 그리고 그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의 가르침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 소유리 문답이 정말 성경을 잘 해석한 것인지 같이 고민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 이 정도 알았어 라는 지식적인 뭔가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돌아보며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시간을 통해 존 낙스가 장로교회를 세우면서 바랬던 그 모습,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 나아가는 성경의 가르침에 통해 계속해서 빛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은 예수를 닮기 위함입니다. 저도 정말 누구보다 조직신학을 좋아했고 정말 신학교 4년과 신대원 3년을 다니며 정말 누구보다 저 피나는 노력을 통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제가 깨달았던 건 무엇이었냐?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지식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서 닮아가게 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입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 아는 건 많아서 막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삶에서는 예수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과 그런 사람이 되고자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유리 문답은 분명히 잘 사용하면 더욱더 빛나는 예수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좀 더 딱딱한 설교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왜 우리 선배들이 이것에 목숨을 걸며 이 놀라운 진리를 잡고자 했는지 나눌 겁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소유리 문답의 모든 내용은 우리 선배들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발견했었던 그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만들었었던 설교들 가운데서 뽑아낸 진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역사적인 기독교를 되짚어가며 이 내용을 통해 예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가장 크게 감동을 주셨던 건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이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케 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이 지점을 누가 한 것이냐? 우리 선배들이 소유리 문답 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은 단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살아있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유행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다시 이 말씀 위에 돌아와 배우고 가르치고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했고 그들의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이 귀한 3가지 문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웨스트민스터를 성경처럼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너무 귀합니다. 이 문답은 성경 위에 군림하려는 글이 아니라 성경 아래에서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 문장 한 문장 정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손에 쥐어준 말씀의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문답을 통해 지식을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중심에 더 가까이 끌려가고 흩어진 믿음을, 마음을 다시금 그리스도께 재정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답을 암기 과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죄인임을 깨닫고 배울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붙들게 되며 배울수록 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함을 깨트려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쁨을 주시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약해지는 시대에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더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 나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되는 교회로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지치지 않고 저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만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미소이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온전한 성경 가운데 드러난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가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